경영학을 전공한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학부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증권 투자에 관한 수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증권 투자하시나요? 증권 투자가 그 당시만 해도 보편화되지 않을 때였는데 그 수업이 재무관리론이라는 수업이었습니다. 증권 투자에 관한 수업. 그래서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그렇게 숙제를 내줬대요. 너희들 10만 원씩 주식 투자해라. 10만 원씩. 그래서 이 목사님도 대학 다닐 때 1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0만 원을 투자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무슨 일이냐면 온통 정신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내 주식 올랐나 떨어졌나. 당시에는 신문에도 이렇게 종합주가 지수가 나왔죠. 1면부터 안 보고 신문 오면 항상 그 면부터 자기가 은행하고 포함해서 산 주식들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이 목사님 그때 깨달은 게 있대요.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죠?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예. 정말 그래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예. 정말 그래요. 이분이 그거를 철저하게 깨달은 거죠. 그런데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이 원래 그래요. 돈이 있는 곳에 당연히 마음도 따라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면 이것을 역이용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선한 곳에 있기를 원한다면 돈을 먼저 그쪽으로 돌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도 따라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기를 원한다면 선교비를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도 따라서 간다는 거죠. 돈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가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2011년도에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족 가운데 슬픔이 컸죠. 그리고 어머니가 보상금으로 받은 돈 중에 일부를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세운 교회로 선교여행을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상기된 얼굴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이제 내가 노년에 해야 될 일을 찾았다.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돈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를 원하는 그곳으로 물질을 흘려보내면 내 마음도 따라서 간다라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성도들이 재물을 관리해야 할까? 또 재물을 써야 할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성도의 재물 관리, 어떻게 재물을 써야 하는가, 그 사용법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살리는 일에 썼습니다. 살리는 일. 아브라함은 살리는 일에 자신의 힘을 썼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 목사님 그럼 죽이는 일도 있나요? 네, 제가 보니까 살리는 일도 있고요. 또 살리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힘을 살리는 일에 써야 한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에 써야죠. 공동체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세워주는 그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 앞부분에 성경 읽을 때 막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하는 만큼 여러 왕이 나옵니다. 그 여러 왕이 연합을 해요. 우리나라도요, 남북으로 나뉘었잖아요. 당시에 가나안도 좀 남북으로 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의 북쪽 지방, 바벨론이니 다메섹이니 그쪽 북쪽 지방에 있던 고대의 부족 국가를 이루던 왕들, 이 왕들이 연합을 했습니다. 이 연합이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북부연합군이에요. 북부연합군. 말이 왕들의 이름이 막 다양하게 나오는데 다 북부연합군입니다. 그리고 남쪽,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던 그 남쪽 동맹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죽이는 일이잖아요. 전쟁이 죽이는 일 아닙니까? 자신들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가 이겼느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북부 연합군이 이겼습니다. 남쪽 동맹을 완전히 제압해버렸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가 당시에 은과 금과 재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싹 걷어갔습니다. 그리고 소돔에 살던 롯도 포로로 잡아갔죠. 그 내용이 오늘 말씀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예. 전쟁의 승리는 아예 그 위쪽으로 기울었습니다. 12절도 보면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다 뺏어갔습니다. 거덜이 났죠. 그리고 사람들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도망친 한 명이 아브람에게 와서 그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롯이 아브람의 조카잖아요. 조카가 잡혀갔으니까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와서 그 자초지정을 다 설명해 줍니다. 자초지정을 들은 아브람은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숫자도 많아요. 318명을 데리고 따라갑니다. 북부연합군 따라가요. 어디까지 따라갔냐? 굉장히 먼 지역인데 이스라엘의 저 북쪽 지방에 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따라가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병력을 나누어서 밤에 급습해서 쳐부숩니다. 전쟁에서 이기죠. 아브라함이 이깁니다. 빼앗겼던 모든 재물, 사람들 다 되찾아오고요. 조카 롯도 구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4절부터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겨서 빼앗겼던 것을 다 찾아왔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318명이나 되는 그런 사병을, 종들을 거느릴 정도로 큰 힘이 주어졌을 때 그 힘을,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 살리는 일에 썼죠. 살리는 일에. 조카 롯을 구해오는 일에 썼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보면은, 따지고 보면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사실 롯이 좀 예의가 없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라고 한다고 예의 없이 삼촌한테 양보하지 않고 그냥 홀랑 선택하기도 하고, 또 롯도 그저 보이는 것에만 집중해서 소돔으로 간 거 아닙니까? 자업자득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 확신이 없어요.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318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큰 부담이죠. 군사를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 하던 일도 다 중지하고, 종들이 하던 그 일도 다 중지하고 따라 나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큰 희생을 감수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는 일에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 교회가 힘써야 할 일도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 영혼 살리는 일. 좋아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죠. 또 교회가요,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야 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조대승 선교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카톡 내용이 뭐냐면 네팔이 락다운이 됐는데 거기 락다운은 굉장히 심각한 락다운이더라고요. 그냥 못 돌아다니게 해요. 못 돌아다니게. 조 목사님도 오토바이 타고 어디 가다가
걸려서 오토바이 뺏기기도 하고 저녁 때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 뭐 그 정도로 아주 필수적인 것만 움직일 수 있고 못 움직이게 하는 락다운. 그러다 보니까 네팔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점들도 문을 닫았고 일자리도 잃어버리면서 카트만두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1차 락다운 때도 너무 힘들어서 삶을 비관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2차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해요. 한 주 더 연기해서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현지 목사님하고 이렇게 추려보니까 아주 긴급하게 도와야 할 가정이 7교회에 100가정. 그래서 긴급 생계 지원비죠. 쌀이랑 뭐 그런 것들 살 돈 최소로 잡아서 5만 원. 그래서 500만 원.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고 이렇게 후원하는 교회들에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또 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 교회를 포함한 다른 교회들도 협력을 해서 살리는 일이잖아요. 성경에서도 교회가 교회를 돕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우리 다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일 텐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복음을 나눠줬던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때 누가 돕느냐? 이방인들 교회가 도와요. 이방인들 교회가. 교회가 교회를 돕는 일,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살리는 일에 애쓰는 것, 그거는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힘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에너지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할 사업이 교회의 사업이죠.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야 합니다. 살리는 일이니까요. 우리 강동 정연교회도요. 그런 것에 빚진 마음이 있어요. 저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있죠.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리는 일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그 가치관 속에서 새롭게 생겨난 게 우리 강동 정연교회예요. 우리 이 상가에서 이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원래는 여러 용도로 활용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큰 병원에서 다 들어오겠다라는 제의도 있었고요. 또 그러면 그런 수익금을 가지고 또 학교에 기여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다 제쳐두고 가장 중요한 거, 영혼 구원하는 거, 영혼 살리는 거, 교회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생겨난 게 우리 강동 정연교회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것만큼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죠. 영혼을 살리는 일.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일.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일에 가치를 두고요.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저도 백신 맞아서 이제 2주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체가 생겼겠죠? 할렐루야. 기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치명률이나 또 중증으로 악화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지는 것 같고요. 또 어제 오늘 보니까 확진자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제 1,300만, 1,500만 향해서 가고요. 6월달 안에 제가 보니까 1,500, 1,600은 훨씬 넘길 것 같아요. 그러면 25%, 30%가 이제 백신을 맞죠. 그러면은요, 사람들 마음이 이제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본격적으로 살리는 그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기도해야죠. 또 에너지와 힘을 쏟아야죠. 우리 교회가 이제 같이 공유하면서 성경적인 교회 회복을 꿈꾸고 있는데요. 가정교회 우리 이제 같이 목장으로 묶어서 연약하지만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장서는 저도 혼자 고립되면 힘듭니다. 근데 가정교회는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지역별로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끼리 묶어서 서로 공유를 하게 해요. 그래서 저도 송파에 보니까 좋은 목회자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거기 인사하고요. 가입하고 또 모임 나오라 그래서 나가서 또 좋은 이야기도 듣고 목회자로서 저는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에 성도님들을 먹여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잔치집 간 어머니의 심정으로 또 좋은 식자재를 준비하는 셰프의 마음으로 그렇게 힘과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농부의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함께 영혼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하나님 주신 힘이잖아요. 여러분
이 공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얼마나 접근성이 좋고 지역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 정말 어장이 넓은 교회죠.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조카 롯을 살리잖아요. 결국엔 구해오잖아요. 오늘 우리도 살린 일에 앞장서는 그런 귀한 강동정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우리 성도가 갖춰야 할 물질 사용 방법은요. 재물은요. 신앙 고백의 용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재물은 신앙 고백이다. 네, 재물은요.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삶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재물을 사용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과 마음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사랑해야 하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고 하면은 사람 편에서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죠. 물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말씀처럼 물질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의 영접을 받습니다. 살렘은요. 예루살렘의 줄임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왕 멜기세덱, 멜기세덱. 뜻은요. 의의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의의 왕. 원래 가나안은요. 우상숭배가 아주 가득한 곳인데 신기하게도 멜기세덱은요. 그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곳에서 의로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의로운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도 겸하고 있었어요. 그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그에게 아브라함이 얻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것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11조예요. 오늘 말씀 18절부터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런데 멜기세덱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예표라는 것은요. 지금은 좀 희미하지만 장차 있을 확실한 실체가 되는 분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심볼입니다. 심볼. 그림자. 그림자를 보면 실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심볼을 보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보면 나중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신앙 고백의 의미로 또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뛰어나고 탁월해서 이긴 게 아니다. 라는 감사의 의미로 그가 얻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11조로 바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금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 담긴 예언입니다.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헌금을 통해서 드려질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으로 아름답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드리면서 믿음도 같이 성장하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면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아이들이요, 뭐 먹고 있으면 부모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주세요 하잖아요. 주세요. 그러면 잘 주는 아이도 있고 잘 안 주는 아이도 있는데 그래도 어른들은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주세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을 배우도록 훈련하도록
그런 과자보다 훨씬 더 부모가 소중하고 나누는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죠. 신앙생활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훈련입니다. 다 훈련이에요. 훈련이 돼야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이 돼야 예수님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그런 훈련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저도요, 집에 가면 아이들한테 아빠 들어오면 불러 세워서 인사하라고 합니다. 아버지 들어왔으니까 인사해라. 그리고 존댓말 꼭 써라. 아이들이요, 존댓말 안 쓰면 어느 순간 예의 없는 말이 막 툭툭 튀어나와요. 그거보다 더 심한 말도 막 튀어나오고. 그래서 항상 존댓말을 쓰도록 훈련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부를 때도 야, 아빠라고 부르지 마.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님으로 하려다가 조금 참아서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아버지. 왜냐하면 그런 말을 통해서 인식이 되고 몸에 배는 훈련이 중요하죠. 그리고 저희 집도 이렇게 저녁 때 큐티 시간을 하는데 그 시간이 참 소중해요. 물론 힘들긴 하죠. 번거롭고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그래서 그 시간이 더 막 즐겁고 기대되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시간을 채우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어른도 마찬가지죠. 말씀 묵상하는 훈련, 예배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재물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신앙과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훈련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훈련도, 우리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15분 기도하면 용돈 준다.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저도 이제 벤치마킹 하려고요. 15분 좀 힘드니까 우리는 5분부터 시작하자. 기도해야죠. 수요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그 심령을 채우고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꽃피우겠습니까? 우리도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그것을 내 삶으로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증거로 보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떼어서 드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도 같이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 부자인 거 아시죠? 하나님이 무슨 없어서, 그죠? 아니, 제가 애들한테 과자 달라는 게 그 과자를 내가 사준 거잖아요. 과자를 사준 게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달라면 줘야죠. 그걸 주면 또 과자가 몇 봉다리가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훈련이에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자녀에게서 받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죠. 하나님이 뭐 없으신 분입니까? 아니죠. 온 세상의 오너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솔로몬이 그 화려한 성전을 지어도 솔로몬의 고백이 맞죠. 이게 아무리 화려한다 한들 하늘들이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 성전이 하나님께 뭐라고.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은 솔로몬의 마음이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 성전을 짓기로 계획하고 준비한 다윗의 마음이 귀한 거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드려야죠. 하나님, 내 마음 받으소서. 주님, 내 마음 받으소서. 그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저도요,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가서 어머니 선물, 정말 그 수학여행 현지에서 파는 싸구려 1,000원짜리 자석 목걸이 사다 드렸는데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생전 안 하다가 뭐 하나 사다 드리니까 그 1,000원짜리인데도 좋아하시면서 내가 이거 일주일에 해야지 하면서 일주일 꼈는데 이게 하도 불량품이다 보니까 막 독이 올라서 막 두드러기가 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좋아하시죠.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진심이 담긴 우리의 마음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성도의 물질 사용법은요, 권리를 바로 행사하라 하는 거예요. 권리를 바로 행사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이렇게 권리를 바로 행사하라. 이 권리가 무슨 권리냐면 물질에 대한 권리인데요.
이 권리의 행사에는 권리의 포기와 권리의 행사가 같이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요, 아주 균형 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권리를 포기할 때는 아주 깔끔하게 완전히 포기했고요.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는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소돔 왕이 영접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돔 왕은요, 속이 아주 능글능글한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사실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에게 돌려보내고 전리품은 내가 취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선심 쓰듯이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것은 다 시커먼 속에서 나온 계략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올무에 빠뜨리게 하는 계략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간파하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재물을 초월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리품을 빌미로 아브라함 부족을 간섭하려는 거죠. 사사건건.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말려들지 않고 단번에 거절하고 말합니다.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갖지 않겠다. 깔끔하게 거절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세상에 이런 물질을 가지고 오는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초월해서 깔끔하게 거절하는 그런 능력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왜 사기 당하는 줄 아세요? 어리석어서 당합니까? 아니에요. 그 욕심 때문에 뭐 이거를 이렇게 하면 10배가 된다. 그 10배가 되면 그 사람이 하지 왜 나한테까지 그 소식이 오겠어요. 그 사람이나 그 사람들 가족이 다 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그게 확실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자기의 권리는 포기했지만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동맹자들에 대해서는요, 권리를 행사합니다. 권리를 행사해요. 그 말씀이 오늘 21절로 24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곳은 아까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인데요. 제가 건너뛰고요. 창세기 14장 21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렇게 포기할 건 포기하고 또 주장할 것은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재물을 초월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재물에 연연해한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아요. 그 스스로도 재물을 초월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전쟁에게서 이기시게 한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요. 굳이 소돔 왕의 것을 가져가서 부를 축적할 마음은 아브라함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자존심이죠. 성도가 가져야 할 하나님 부심입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 굳이 너한테 손 벌릴 일이 없다. 이 신앙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동맹의 권리는요, 잘 챙겨줍니다. 아스넬, 에스골, 마므레 동맹했던 부족의 몫은 따로 떼겠다라고 말합니다. 본인은 희생하지만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진 않아요. 독선적이지 않고요, 독단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챙겨주는 모습. 내가 희생했으니까 너도 희생해. 나만 아니면 돼. 그런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자이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우리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세상에 보여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보여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넉넉하고 푸근한 마음을 가져야죠. 여기서 보세요. 깔끔하고 아름답게 포기할 건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또 철저하게 챙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물질을 잘 다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다. 이단과
정통이 다른 점은요, 물질관이에요. 이단은요, 겉으로는 사람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뒤로는 다 교주가 다 가져가죠. 이단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다미선 선교회라고 시한부 종말론 주장하면서 1992년 10월 28일 휴거된다 막 이렇게 주장했던 이단이 있죠. 정말 유명한 이단 단체죠. 그런데 그 단체의 교주가 사기죄로 구속이 됐죠. 근데 어떻게 사기죄가 됐느냐? 그 재판이 재밌어요. 휴거 다음에 만기가 돌아오는 적금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죠. 이단들은요, 다 사기입니다. 항상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죠. 그러나 정통 교회는요, 하나님을 위합니다. 그런 물질 간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도 해야 하고요, 또 포기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제가 파트타임 사역자인데 자녀도 있고 또 파트타임이니까 또 공부한다고 전임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웠나 봐요. 저도 지금도 생각하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본인 사례비에서 조금 떼어서 이렇게 주기도 하셨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좋은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부교역자들 많이 챙겨주고 나는 올리지 않아도 우리 부교역자들은 잘 올려줘라 하는 그런 목회자분들을, 목사님들을 제가 많이 보고 또 만났습니다. 다 희생이죠. 교회됨은요, 세상을 거스르는 희생이 있는 모습입니다. 재물을 초월하고요, 때로는 포기하면서 희생을 통해서 또 성도의 바른 권리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의 몫은 당연한 권리지만 전쟁에서 이겼으면 전리품은 이긴 자가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포로가 됐든 뭐 전리품이 됐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거기에 대해서 초월했죠.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챙겨줘야 될 대상은 잘 챙기는 그런 물질을 잘 관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또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권리 포기와 권리 행사가 중요한 원리죠. 그 가운데 본인의 희생, 본인의 또 배려, 섬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성도의 재물 관리 방법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재물은요, 어디까지나 수단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재물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그 재물은 좋은 일에 올바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 재물을 쓸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우리 강동정연교회 공동체 가운데 늘 넘치도록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물질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많이 부어주셨고 또 부어주실 텐데 그 물질을 잘 관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일에 또 신앙 고백하는 일에 감사를 표현하는 일에 쓰게 하여 주옵소서. 권리를 포기하고 또 때로는 희생하며 또 누군가에 대해서 큰 배려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귀한 수요일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